안녕하세요. 구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줄곧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출생이고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출생은 모두가 이미 겪은 사건이고 죽음은 살아있는 모두가 앞으로 겪을 사건인데요. 출생이야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이 죽음은 앞으로 겪을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 왜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저는 그게 내내 궁금했습니다. 마치 다들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나서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을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왜 울지? 이런 것부터 해서 뭔가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으로 죽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종교의 설명은 좀 의아한 부분도 있거니와 또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다 보니까 제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전혀 설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과학은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학으로 죽음을 이해하면 확인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닌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만약 종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모든 과학적 증거가 그 종교의 믿음을 증명하리라고 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로 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째로 제가 너무 평범했습니다. 죽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에는 제가 너무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로 어느 수준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그 수준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더 훌륭한 학생이 있었고요. 근데 그 더 훌륭하다는 학생도 인류사에 남을 천재와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사에 남을 천재들 중에서도 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제가 가진 능력은 죽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엔 너무 평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태껏 어느 천재도 죽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과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의 한계 때문인데요. 과학은 경험적인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데 이 죽음은 경험을 하면 이거 뭐 연구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천재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아 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읽은 건데요. 읽으면서 상당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 내가 과학으로 죽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논리적인 철학으로는 죽음이 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같이 해볼 텐데요. 우선 죽음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바람을 먼저 밝히자면 저는 죽기 싫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바람대로 되려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 논의를 빼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아입니다. 여기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 그리고 그것의 반대말, 영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나는 존재할까? 이 책 저자의 답변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존재를 하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생에서 죽은 다음에도 나는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일원론인데요. 인간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물리주의자라고 하고요. 영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유심론자,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영혼이 있냐 없냐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서 이원론과 이론론의 물리주의자 관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것은 오감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오감으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죠? 이 과학은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아, 그것이 정말 있구나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을 했죠.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의 전자기파 같은 건데요. 아무도 전자기파를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하고 있죠. 영혼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이원론자와 영혼이 없다고 믿는 이론론의 물리주의자가 하는 토론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각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원론자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물리주의자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전부예요. 죽음은 육체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능이요?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 기능을 하도록 조종하는 게 영혼이라고요. 그걸 꼭 영혼이 해야 하나요? 특정 신체기관이 그 명령을 대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령 우리의 뇌처럼 말입니다. 큰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CPU에 명령어를 집어넣은 로봇 같은 게 아니죠. 인간은 프로그램된 명령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자유의지요? 만약 그게 없으면요? 그럼 영혼이 없다고 인정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가 있다면 인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는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의 행동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양립 불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에서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자민 리벳은 의지와 동작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목적과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 목적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험자의 뇌와 손가락에 전극을 붙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험자는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피험자는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자기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든 그 시점이 시계에서 몇 시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순서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험자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피험자가 몇 시에 자기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었다고 말하면 그 시각이 의지가 발생한 시점인 거죠. 두 번째는 뇌에서 신호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건 아마도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을 때 뇌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명령이 발생한 시점이겠죠. 세 번째는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인 시점입니다. 아마도 이건 뇌에서 보낸 신호로 손가락 근육이 움직인 시점이겠죠. 상식적으로는 이 세 가지 신호의 순서가 자유의지, 뇌, 손가락 순이어야 했습니다. 벤자민 리벳은 이 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자유의지에서 시작해서 손가락이 실제로 움직일 때까지 몇 초의 지연 시간이 있나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가 좀 놀라웠습니다. 관측된 결과는 뇌, 자유의지,
손가락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뇌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라는 명령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건 내가 움직이자 해서 뇌에서 신호가 발생한 게 아니라 뇌에서 신호가 발생한 것을 내가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 같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나서 손가락이 움직이니까, 아,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하니까 손가락이 움직였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죠. 정리하자면 비록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한 우리의 행동은 엄밀히 말해서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혼이 있냐 없냐를 논하다가 자유의지로 넘어왔고, 또 자유의지가 있다면 인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립불가론까지 왔는데, 영혼은 고사하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자유의지의 존재마저도 의심받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그냥 이 모든 혼란을 덮어놓고 영혼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있어. 그냥 영혼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있다고 해도 이 육체처럼 소멸하는 존재면 안 되겠죠. 영혼이 있고 영혼이 불멸해야 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인가? 자, 여기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없애볼게요. 자, 종이가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없애볼까요? 종이를 이렇게 태워요. 제가 종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이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물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럼 조합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조합물은 변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합물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없어지거나 새로 추가되거나 배치가 바뀌면 변합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물은 소멸도 가능합니다. 이 육체는 조합물이죠. 그래서 육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이 원천적으로 불멸이려면 영혼은 조합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분리하거나 변형시켜서 파괴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분리할 수도 변형시킬 수도 없으니까 불멸이란 말이죠. 근데 분리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령 신이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영혼이 있으라. 그래서 단순한 영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신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단순한 영혼이여 사라져라. 단순한 영혼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꼭 불멸하다고까지는 보장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바램대로 되려면 영혼이 있어야 하고, 있다고 해도 불멸해야 합니다. 불멸하려면 단순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설령 단순하다고 해도 반드시 불멸하다고까지는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영혼이 있다고 치고 또 단순하고 불멸하다고까지 합시다, 그냥. 그럼에도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 영혼이 내가 생각하던 나 맞나? 이번 장에서는 이 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죽음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날 제가 간을 이식받았다고 합시다. 수술 후 저는 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 맞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아도 폐를 이식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간, 심장, 폐 이런 것은 제가 살아있는데 꼭 필요한 신체 기관이기는 하지만 제 정체성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뀌어도 저는 여전히 저로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누군가의 뇌를 이식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뇌의 주인이 제 몸을 이식받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 관점에서 나라는 정체성의 핵심은 뇌다. 그럼 왜 뇌가 내 정체성의 핵심일까요? 그것은 뇌가
제 기억이나 가치 판단 같은 제 정체성을 관장하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뇌가 조합물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저와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뇌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늙어가면서 뇌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죠. 노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분들은 특히나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4, 50년 후에는 뇌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많이 상실되었을 겁니다. 그건 단지 신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나라는 정체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나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얼마만큼의 뇌가 필요할까요? 30%? 50%? 70%? 90%?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고래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완전히 없으면 고래는 물에 빠져 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의 뇌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절반은 깨어 있다고 해요. 즉 고래의 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잠을 잘 때 번갈아 가면서 의식을 유지한다는 거죠. 뇌의 절반만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고래가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논의를 좀 더 밀어붙이기 위해서 인간도 고래처럼 뇌의 절반만으로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사고 실험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자, 당신이 사고를 당했어요. 몸통은 망가졌지만 뇌는 멀쩡했습니다. 의사들이 당신의 뇌를 꺼내서 신체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계 몸에 당신의 뇌를 이식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당신이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마도 우리는 당신이 살아났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사고를 당했는데 아까보다는 좀 더 심각해요. 몸통만 망가진 게 아니라 뇌도 좀 망가졌어요. 뇌의 절반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뇌의 절반만 있어도 당신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당신의 뇌를 꺼내서 기계에 이식을 하고 당신이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마도 우리는 당신이 살아났다고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이번에 당신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당신의 뇌를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A 기계에 다른 한쪽은 B 기계에 이식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당신은 A 기계와 B 기계에서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니,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어쨌든 두 기계 모두에서 당신이 깨어났습니다. 야,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어느 쪽이 나인지, 이 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 나라고 불릴 만한 유력한 후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 두 번째, 영혼, 세 번째, 인격. 이 육체 관점에서 나라는 정체성의 핵심은 뇌였죠. 그럼 우리 뇌가 영원히 존재하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근데 뇌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도 그 물질적 특성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예전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어떤 건 아예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친구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다 알았지만 지금은 기억 못하는 것처럼요.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기억도 제 어린 시절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아는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긴 하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번에는 영혼이란 게 존재하고 또 불멸하다고까지 상상해 봅시다. 그러나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 육신이 늙는 건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이든 이 육신이 늙어 죽는 건 똑같지만 논의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 영혼은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존재하고 존재하더라도 단순한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비슷한 새 육신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다만 이렇게 새 육신을 받으면 기억을 관장하는 신체 기관인 뇌도 새 것이기 때문에 매번 태어날 때마다 욕망, 목표, 기억
인격 같은 것이 전부 리셋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아가고는 있는 거죠. 그럼 또 질문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 내가 영원히 살아있네. 아니, 근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여기까지 동의를 하셨으면 영혼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해도 단지 영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던 그 영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형태의 생존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치 그처럼 우리도 육체가 바뀌지 않고 지금 이 육체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됐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겪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격도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뭐 7, 800살 정도가 되면 아마도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7, 80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인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땐 저도 상당히 순수한 편이었죠. 결국 이 인격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건데요. 심지어 그 시간이 충분히 길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묻게 되는 거죠. 아유, 예.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요, 이게 말만 살아있는 거지? 지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오래 살고 싶었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그래, 그럼 거기서 나가 뭔데? 하고 자세히 논의해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건 생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정체성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랬던 것인데 이 나라는 정체성이 지금의 나와 비슷한 인격과 기억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그 모든 인격과 기억이 지금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과 충분히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는 되는 생존을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 관점, 영혼 관점, 인격 관점 그 어디에도 이런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관점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나의 진정한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내 인격의 끝이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다. 영혼에 대해서 또 영원히 살아남고 싶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바라던 기대와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논의해 볼 만한 것이 아직 남았어요. 이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나쁜 걸까? 죽음이 나쁘다면 영생은 좋은 걸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이 두려웠던 이유는 죽고 나면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죽음의 반대인 영생은 자연스럽게 좋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럴까요? 아쉽지만 삶은 축복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죠.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삶의 축복만을 생각해서 죽음은 나쁘다, 영생은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대로 고통으로만 가득 찬 삶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거꾸로 매달고 코에 막 뜨거운 물을 붓고 손톱을 뽑으면서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삶이 오직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죽음이 절대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끝내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일 때 영생은 좋은 것이 아니네요. 이번에는 축복으로만 가득 차 있지도 않고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지도 않은 영생을 상상해 봅시다. 제가 80살, 90살, 100살이 되었어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무릎의 연골도 다 달아 빠졌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아요. 하지만 노화가 계속 일어나요. 육체는 끊임없이 늙어가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오우, 이렇게 되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에 가깝습니다. 이런 영생도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적 조건을 그대로 반영해도 영생은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종교에서조차도 천국의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 물이 흐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갔습니다. 지겹고 시끌벅적한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기 혹시 유튜브 같은 건 없나요?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뭔가 그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영생의 문제는 결국 이 영이라는 글자에 있는데요.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지루함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한 지루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특수한 형태의 기억 상실, 즉 주기적으로 예전의 기억을 없애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존재한다는 것뿐이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주기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추가가 되는 천국인데요. 천국이 그런 건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던 천국과는 또 좀 다른데 말이죠. 결국 막연히 죽음은 나쁘고 영생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영생은 어떤 모습을 상상해 봐도 그게 잘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영혼, 자아, 죽음, 영생까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셨나요? 생각하시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던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 제가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죽음에 대해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요. 그리고 막상 자세히 따져 들어가 보니까 죽음이란 것이 평소에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또 놀랐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인데요. 어떡할까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세, 영생에 대한 환상에 젖어서 죽음을 외면하기보단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한 채로, 죽음을 대면한 채로, 하지만 지금 여기 살아있음도 인지한 채로 또 한번 살아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